Jesus,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제 대학에 대한 것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사역도 다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좀 우리 급한 거 또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이 대학 사역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보기로는 대학 사역이 어렵지 않다는 판단이 저는 왔고, 생각보다 열매도 많고 또 대학에는 생각보다는 문도 많이 있고 이런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어린이 사역부터 제가 시작했지만은 가장 이렇게 열매를 많이 얻기는 대학과 공단에 많은 열매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마음을 모으면 대학 사역이 굉장한 좀 문이 열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내일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발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이번에는 아마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조직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생각하는 가운데 또 어쩌면 우리가 뭐 완벽한 조직을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조금 할 수 있는 조직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학생들 가운데 답이 난 학생들이 많고 또 이제 일꾼들 가운데도 해답 난 일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대학이 실질적인 조금 조직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모임분들이 그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또 그렇습니다. 선교사 나가는 만큼 또 우리도 이 국내 대학에다가 좀 신경 써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너무 중요한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번 메시지만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보기로는 대학 복음의 가장 큰 갈등이 하나 있는데, 그냥 이거는 제가 느낀 겁니다. 전도하면서 이런 것인데, 대학에 관계된 사람들과 대학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뻗었는가 하면은 너무 이쪽으로 많이 뻗었어요. 지성적으로. 그리고 또 대학을 놓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교회는 너무 또 이쪽으로 많이 뻗었어요. 이 영적인 면으로 너무 많이. 그냥 이 좋게 표현하면 그렇고, 말하자면은 너무 이쪽에는 뭐 믿습니다 시이고 이쪽에는 너무 안 믿습니다 시이니까 이게 상당한 갈등이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 두 개만 깨뚫을 수 있는 눈과 메시지만 있다면 현장에서는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나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가다가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가다가 인본주의 탁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깔려있는 지성 때문에. 근데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나가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도달해 보는가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영적인 매라는 이것은 이것도 끝이 없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계속 갈구하게 돼 있으니까 이 영적인 이거 하는 사람도 계속 나가다 보면은 믿습니다도 계속 하다 보면 말하자면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너무 뭐랍니까 부조화한, 이렇게 너무 이게 안 맞는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을 못 건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아마 이거 두 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 같은 제대로 시작하려고 하면은 대학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사람이 필요하고, 대학에 오래 몸담은 사람을 끌어당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자체는
이 지금까지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너무 지성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고 이 지성이 또 틀린 건 아니거든요. 틀린 건 아닌데 결국 나중에 가보면 이래 돼버리거든요. 지금 대학이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 돼 있고 교회가 또 대학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대학 쪽으로 들어가니까 영 안 맞는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대학 복음화의 가장 큰 갈등으로 그렇게 빠집니다. 그렇게 빠지고 어느 날 이렇게 보면요. 어느 날 보면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오래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보니까 어느 날 터무니없는 불신앙적인 소리를 하고 갈등이 너무나 앞뒤 맞는 소리를 한 번씩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보면 대학 교수들입니다. 어느 날 보면 교회에서 막 터무니없는 불신앙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앞뒤 맞는 말을 딱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학 교수요. 왜냐 어느 날 이제 이게 지성이 발작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랑은 모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신앙 가지기 힘든 이유는 누가 의사처럼 되면 되는데 의사들이 뭐가 지금 어느 날 사람은 결정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의사의 한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못 보게 되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보기로는 제가 대학 사역을 조금 하면서 느낀 중에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이 두 개가 조화를 못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로 이쪽 쪽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누가 많이 하는가 하면 교회가 많이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교회가 많이 하고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죠. 이렇게 많이 하고 주로 보면은 이쪽 쪽으로 누를 범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학 안에 이제 학내에 있는 멤버들이죠.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대학을 많이 살리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그래도 이 학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성 쪽에 있는 사람 많이 살리는데 살리기는 살려놨는데 뼈대와 조직은 갖췄는데 실제적인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답을.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이기 결여되어 버렸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보면은 대학 사역에 굉장한 많은 사람을 표시 안 나게 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안 되지만 많은 사람을 못 끌지요. 근데 약간 좀 이런 부분에 그걸 하니까요. 이 대학생들을 많이 살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은 제가 이게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외부의 강사들 와가지고 설교 안 합니까? 설교를 하는데 일반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말투라든지 굉장히 무식하구나 이런 느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늘 강의를 교수들은 뭐 1, 2, 3 이런 걸 늘 읽어듣다가 밤낮 없이 첫째, 둘째, 셋째 이걸 늘 듣다가 갑자기 목사 막 시버저 뭔 소리 하는데 막 무식하게 확 느끼지더라고요. 되게 무식하구나 막 이렇게 막 느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 대학에 강단에 왔을 때는 좋은 설교 하느라고 온 거 아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하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내가 듣기로는 막 굉장히 그 표현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이렇게 무식하게 들리는 이런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대학 교수님들 혹시 장로님들이 간증 같은 거 한 번씩 없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교인들 99%못 알아듣는 소리만 자꾸 하거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내리자면은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전도하면서는 대학은 죽었다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대학은 죽었다. 이 절대로 뭔가가 잘못 이 교회 책임이 크다. 이 지금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낀 가운데 지금 우리는 지금 대학 사역에 굉장한 지금 갈등을 안고 지금 있는데 상상외로 대상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이 지도자 문제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 문제인데 대학생 가운데서는 예비된 인물이 많다. 국내외로 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벌써 미국에서 대학 사역을 오래 한 사람이 우리 다락방에 지금 훈련받으러 2번이나 왔거든요. 뭐 단체는 말할 필요 없고 이분이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말로는 자기가 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늘 좋은 메시지도 말하고 듣고 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단순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간증 듣고 장인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두 번이나 이게 시간 나는 대로 훈련받으러 나왔다 가는데 그래 그분에게다가 제가 이 전도해야 될 수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 소개했더니 그 사람이 두 번째 나오가 당장 내보고 얘기했습니다. 막 제발 그 목사님 좀 안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게 또 애덕에 무지 일부러 연결시키는데 그래 대강 추측은 했지요. 왜 그러냐니까 막 무조건 와갖고 막 자꾸 막 이렇게 막 그래 한다. 그래 무조건 뭐 나쁜 짓 하냐.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막 그래 대학생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형식으로 집사 재직하는 식으로 끌고 나왔겠지.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또 대학 사역을 오래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래 한 사람인데도 그 대신 이 사람은 또 뭘 뭐냐 교회를 모르거든. 교회를 모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를 지금 우리들이 이런 고비를 갱신해야 됩니다 지금. 대학 사역 하려면. 그래서 지금 대학 사역 하는 분들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갱신되어야만 대학 사역이 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대학 사역 하시는 분들이 대학을 잘 알고 학생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상황을 잘 알고 시기도 잘 알고 복음을 잘 전해왔습니다. 복음 잘 전해왔는데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맺었죠. 또 그렇게 보고 좋은 결과를 가져가고 세계적인 문이 열리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 지금 교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준 단체가 주로 저는 대학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우리가 뭐 때문에 그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뭐 때문에 또 다락방이 또 대학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느냐 할 때 바로 너무 이 부분이 결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고 대학으로 사역할 때 좀 큰 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이런 일꾼들을 좀 키우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금방 다 되고 최선을 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상상외로 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상상외로 큰 걸림돌입니다. 제가 올해 대학 사역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학 사역하기로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정신치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치유에도 병원의 의사들을 보면요 자꾸만 심리학적인 얘기만 하죠. 그러면 또 이제 복음 깨달은 사람, 영적 깨달은 사람 막 자꾸 막 이래 막 귀신 것도 이런 소리 하면서 자꾸 이래 하니까 이 둘이가 안 맞는 거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완전히 무식하게 보이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볼 때는 또 말이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두 개가 안 풀리는 거나 이 두 개가 안 풀리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학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장에도 너무나 이 상황을 잘 알고 잘 하는데도 답이 지금 실제로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 사역이나 공단 현장 사역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성공을 시키자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나마 지금 갈급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고 복음 전하는 대학 쪽으로 우리가 일꾼을 바로 키우지 아니하면 세계복음화에 큰 차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대학 사역을 중시해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국내외 대학 사역에 아마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문을 빨리 여시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우리 한국의 요원들이 많이 나오면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의 기중한 요원들하고 같이 직접 미국 쪽으로 대학 쪽으로 파고들려고 합니다. 파고들려고 하고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뛰어들어가 보고 될 수 있으면 대학 미국의 대학도 하나 세워보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뭐 그런 식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얼른 좀 요원들이 수십만 요원이 나오면 그 요원 중에서 이제 뛰어난 대학생을 뽑아가지고 같이 이제 들어가면 큰 사역이 날 것이고 미국에는 유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미국 쪽 안에 들어가면 다른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지금 대학에는 지금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지식의 전당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이런 지식들을 너무 많이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안 했습니까? 철학을 시작하면 전부 무신론자가 된다. 그런 말 했죠. 철학을 다 마치고 나면 유실론자가 된다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게 뭐 학교에서 뭐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면 그 믿음이 그렇게 뭐 뚝 뭐 떨어진다기보다도 뭐 이렇게 이상한 색깔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으로 대학이 가득 차 있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받는 문들이 열려져야 되겠고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아닙니다만은 대학 앞의 분위기들이 너무 이렇게 막 타락돼가는 조금 얘기만 들었습니다만은 한국에 내가 가봤자 미국은 못 가봤는데 미국 안에는 아주 뭐 마약이 많이 번지고 있는 이런 말하자면 온상이에요. 그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이제는 대학은 이미 이제는 뭐 출세하려고 하는 아주 그죠? 아주 분투를 하는 현장이거든.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도 보네요. 학생들에게 심각한 갈등이 와야 되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4년 공부해가 나가는 통과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거창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막 갈등을 딱 가질 수 있는 깊은 갈등을 할 수 있는 시간 없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나가고 영적인 큰 갈등에 부딪혀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답을 주겠는데 2년이나 혹은 4년이나 거쳐서 나가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학 사에 가는 사람들 이 타임을 참 잘 맞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타임을 좀 잘 못 맞추고 있죠. 이 학생들이 얼른 4년을 거쳐 나갑니다. 거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상당히 지금 대학은 이 문화권에 상당한 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어렵기도 하고 잘 깨달으면 쉽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대학에 뛰는 사람들이 거의다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경제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쪽 쪽으로 기도를 좀 해야 되겠고 실제로 지금 대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이 대학 뛰는 사람들이 전부 이게 경제력이 없단 말이야. 학생 자체들이 경제력이 없으니까 대학 사역이 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대학에 좀 전문적인 사역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 기도하실 것은 다는 안 해도 이번에 좀 전문 조직을 좀 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이 군데군데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대학 여러분들 듣는 사람 중에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니까 벌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죠? 전임 목사가 나와야 돼요. 이제는 대학 사역만 딱 하는 전임 목사들이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안 해야 된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대학에다 눈을 돌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학만 전임하는 목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지금 메시지가 파고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적절한 전임 목사님들이 꼭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을 전임하는 간사도 나와야 됩니다. 지금쯤은 꼭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름대로 힘을 합쳐가지고 대학생 가운데 혹은 졸업생 가운데 전임 사역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안 되지만은 이게 사실은 어렵죠. 전문교회. 이러면서 전문교회를 자꾸만 이렇게 파고드는. 그래서 이게 지금 목사님들은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목사님들은 여기서 듣는 목사님들은 전부 말씀 들을 때는 기도하라고 주는 것이니까 여기에 목사님들은 전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학 살리는 전임 목사 한 명씩을 이렇게 세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 다락방 우리 지금 동삼 제1교에서도
대학 사역만 하는 목사님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면 그게 바로 이거의 시작입니다. 전문교회. 이게 되지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전임할 수 있는 미션홈과 다락방이 열리죠. 목사님들이 좀 기도하셔야 될 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대학을 못 파고들고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못했기 때문에 대학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 놓였는가 하니까 거의 다가 이제 무교회 쪽에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향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무교의 영이 틀린 거냐 맞느냐 그거 이전에 그런 어떤 그 사상이 들어가면요, 첫째 뭐가 안 되지는가 하면은 예배가 안 되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절대 한 교회 가서 3년을 못 견딥니다. 그게 무서운 영이요, 그게. 제가 분석하기로는요. 그래서 대학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한 각성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분석하기로는 대학에서 복음받아 훈련받은 사람이 외국을 가는 어느 지역 가서 한 교회 3년 절대 못 했습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무교회 사상을 가진 워치만니 책을 읽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요, 여러분이 일단 워치만니 책 3권만 읽고 나면요, 그 다음 날부터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올바른 영이면 예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가 안 돼버리거든. 막 도저히 예배가 안 됩니다. 막 이상하게 사람이 막 이상하게 돼버리면 그냥 막 자꾸 어디 가서 막 짓거리고 싶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싶고 막 이리 돼버려 사람이. 그럼 뭐 얼른 보면 정신병 시초거든요. 막 돌아다니고 싶고 막 말하고 싶고 막 이상하게 그래 돼버려. 이런 걸로 지금 대학은요 쫙 뿌리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을 꽂아라 이렇게 하면 또 신뢰 말이 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워낙 교회가 안 들어갔잖아요. 워낙 교회가 대학을 모르고 안 들어가니까 살려내지를 못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그 팀들이 대학생들을 붙잡고 말씀운동을 했다가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본인도 그렇고 사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한 특수한 사람 외에는 거의 다가 드랍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가.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교회 적응이 안 돼요. 한 예로 우리가 지금 호주에 안 갔습니까? 호주에 갔더니요,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고 한국에서 대학에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요. 메시지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호주 가니까 갈 데가 없거든. 교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 가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막 맨날 뒤에서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게 누가 붙었나 하면은 우리 멤버가 붙었단 말이에요. 우리 멤버가 그걸 알고 이 무교회주의라는 이런 사상, 이런 얘기를 좀 메시지 줬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뭐 할렐루야 하고 설경충만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막 아이고 똑같은 무리가 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보면 불쌍하다 하겠습니다. 그 정도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이 교회 나오잖아요. 이래갖고는 뒷구석에서 아이들 모아놓고요 찔끔찔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되도록. 그러니까 야,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탁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지금 전국 세계 대학 사로잡았고, 지금 여러분 영국에 가보면 그나마 교회는 문 닫았고 영국의 교회 이름 뭐 개명 있는 게 전부 이게 워치만니 계통이죠. 그래서 이제 호주라든지 우리가 가는 영국권 있죠. 이런 데는 굉장히 참고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쫙 뿌리내렸습니다. 그럼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틀렸단 말이냐 맞단 말이냐 그 이전에 지금 교회가 워낙 우리가 지금 이 대학을 못 파고 대학은 지금 그런 상황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 어뢰 신앙생활 나는 그 사람 보니까 신앙생활이 실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도 벌써요. 딱 표가 안 납니까? 우리 멤버가 갔는데 우리 멤버 가서 메시지 줬지만 그 사람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하는 완전히 막 딱 이상한 얼굴이요. 너무 막 이게 막 뭔가 안 맞는 이런 얼굴, 막 사람 막 행동도 이상한 거 하고 다니긴 하더라고. 교수가. 그러면 우리가 뭐 말하기 막 확실히 막 사람이 막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그러면 평생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돼지니까 정말 우리는 대학 사역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솔직히 왜 여러분이 지금 힘을 내서 목사님들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어째서 예수 이름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 할 때 그동안에 제가 전도하면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들이죠. 여러분들 우리 멤버하고 하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하지만은 메시지들을 전부 정리해가 내가 다 안 볼 리가 있습니까? 내가 다 봤어요. 봤는데 앞뒤 너무 질서정연하게 또 1권부터 끝권까지 조리 있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책으로서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책이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느껴졌는데 저는 그 책을 사용하고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바닥에다 한 장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놓고는 이게 지금 이게 보고 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진정한 대화를 진짜 산 대화를 해야 돼요. 그거 하려면 여러 권 넘길 필요도 없다. 한 장 딱 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이제 어떤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가서 뭐 성경 지식 공부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벌써 오랫동안 말씀과 따지고 풀고 이런데 습관 딱 되어 있다고요. 서로 나누고 이런데 습관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어설프게 메시지 휙 던지고 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메시지가 대학 살림 메시지로 갱신해야 된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한 줄 놔도 이 사람에게 충분한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고 한 장을 놓고 이야기할 대학생들 진짜 답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지금 정말 기도하면서 대학을 책임질 수 있는 이 멤버가 한 사람 나와야 된다. 대학에 진짜 이런 메시지 만들어서 우리가 이 기도해서 말이에요. 던질 수 있는 영혼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나오면은 전국 세계 대학이 한몫에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면에서 아주 간단한 얘기거든요. 조금 실질적인 얘기는 우리가 내일 해봅시다만은 오늘 좀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대학에 들어가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파되면 우리 조직을 없앤다면 없앨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대학에서 복음을 진짜로 교회를 이해시키고 복음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전문 요원들이 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늘 내일 좀 간절히 또 그러면서 마음에 좀 깊은 그런 기도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거의 제가 보니까 지금 국내외로 많은 요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대학에서 메시지 받던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는데 거의 다가 실패를 했다가 아니고 자인한 본인들이 말해요. 하여튼만 이상하면 못 살겠다는 이런 식으로. 이런 지금 문제가 왔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는 전국 조직도 그 뒤에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자꾸만 습관 조직부터 먼저 하지 말고 이게 되지면은 이제 전국 조직도 저절로 나오고 이게 되지면은 세계 조직도 저절로 묶어지지요. 요소요소에서 일꾼들이 이제는 책임지고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전국 조직, 세계 조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기 때문에 메시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 사역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제가 체험하기로는. 대학 안에 이 사람부터 먼저 찾아내는 것입니다. 갈급한 영혼부터 찾아내면 틀림없이 친구가 늘 갈급 안 하다가도 이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답을 주게 되고 대학 안에 갈급한 영혼부터 먼저 찾아내지면 그 속도와 응답의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 안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을 먼저 파고들면 쉽게 답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을 자꾸 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는 사람이 네 종류의 사람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찾지 말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부터 먼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부터 찾아내는 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 대학과 세계 대학에 쫙 깔렸습니다. 상상을 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대학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을 보고 도와주는 아주 진정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크게 언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외국 가서도 그게 되죠. 이분이 아마 우리 후쿠오카에 간 이 사모님이 나는 뭐 역사 일어날 걸 알았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답이 나왔는가 봐요. 그 어떤 지역에 복음전하고 하니까 뭐 자기는 뭐 이런 단체 전도하는데 뭐 베테랑인데 뭐 다락방 뭐 필요 없다고. 그런데 이분이 들어가서 잠깐 앉아가지고 간증하는데 그것을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는 너무 이게 말이죠. 놀래가지고 자기는 20몇 년 만에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예수님 얘기했는데 막 그 아이들도 문 열고 막 어른들도 다른 원래 아이들 사역하러 갔는데 막 딴 데까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은 통역하는 사람 뭐 통역하지 말아야 돼요. 이 통역이 이상하다고 하지 말아요. 이래가지고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도 한국말 했는데도요. 한국말 잘 모르는 그 역사가 그렇게 많은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말도 되지만은 이 사람들을 건드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메시지가 있으면 딱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작업은 이 사람들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임으로 일할 사람들 나오고 또 지역에 전임으로 일할 좀 사역자들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동안에 숨겨놓았던 이 사람들을 예비시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못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을 찾아야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람을 예비시킬 것인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같은 사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나게 하죠.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아나니아와 바울 같은 데 만나면 이 만남은 완전히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 우리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라 한 극에서 다른 걸 만납니다. 대학 사역하는 분들 세계를 뒤집을 사역자들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만들라고 하는 거기서 딴 사람 만나요. 정말로 우리는 이 사람 도와야 된다는 메시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랑데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거의 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다락방에서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당겨옵니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을 보세요. 하나도 사람이 찾아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 지나가는 내시에게 빌린 마음을 쫙 건드리세요. 만나겠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니까 하나도 이거는 사람의 행위 없습니다. 고넬료가 그냥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고넬료 건드리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이 예사로 들리면 대학 사역보다 딴 사역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이해되지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 이 다락방이 지금 유광수 목사의 동사람들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천지게 복음운동하느냐. 여러분 볼 때는 무식하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눈은 여기만 닦아 있습니다. 수없는 목사님 오고 가셔도요 이 가로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건승 목사님 잘 알고 멤버들 잘 알죠. 제가 이 사람들 만났을 때는 있는 대로서 내가 타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이 밥도 안 먹으면 왜냐 시간 없는데 지금 세계복음만 있는데 우리가 무슨 뭐 그런 거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것만 붙잡으면요 이 답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안에는 이 사람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큰소리 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하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고 진정한 복음을 영적인 복음을 이 시대가 지금 문제 왔는데 이 복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숨기는 이 사람들을 딱 만나게 하는 거지. 우리가 각각이 다 우리가 참 힘없지만은
진짜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할 때 성경 보세요. 한 군데도 사람이 머리 선 데가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사람이 움직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억지로 깨달아 갖다 붙인 거지. 하나님이 묘하게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응답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단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13인데 제가 보기로는 제일 많이 예비되어 있는 게 대학 안에 있습니다. 갈급할 수밖에는요. 인생 막판에 지금 아이들이 거의 지금 막 초, 중, 고, 대 다 거치가 지금 대학에 지금 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로 이런 사람이 대학 안에 많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전혀 어렵지 않지. 어떨 때는요. 우리가 갔을 때 역사 안 일어났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 막 일어나죠. 분명히 우리는 말할 때 안 먹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고 난 뒤에 여러 군데 역사가 막 일어나죠. 목사님 한 분이 카나다에서 유학하다가 잠깐 나왔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루어지고 있냐? 안 이루어진다면 당신 가짜 아니냐? 주님은 그 말하고 가셨는데 당신 안 일어나지 않냐? 호주 카나다에 그냥 공부하러 갔냐? 공부 그래 할 게 많았냐? 그러면 목사가 그럼 공부 그거 하다가 하게 돌아오겠냐? 그게 하나님 뜻이냐? 이분이 아주 진실한 분이더라고요. 이 충격을 받더니요. 돌아가서는 지금 시작을 했는데 첫날 시작했는데 갈급한 영혼 9명 쫙. 됩니까? 이 사람이 진짜 바로 깨달았더라고요. 정말 내가 뭐 했냐 말이에요. 복음 전해야지. 이 말하고 갔는데 첫날에 했는데 너무 기뻐서 팩스로 보내왔어요. 너무 기뻐 9명. 그 중에서 뭐 2명인가 1명은 이미 다락방 합수까지 받고 왔더래요. 이런 사람들 수문이 쫙 깔려 있습니다. 모든 전도의 시작과 진행과 결론은 어디서 실패가 왔냐? 여기였어요. 그러면 갈급한 심령과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과 충성된 자와 사명자에게는 메시지를 주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 자체가 이 사람들은 응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명자도 예비되어 있고 충성도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갈급한 자,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쫙 깔린데 대학 아래 다 있습니다. 이 눈은 보는 게 없는 거지. 막 이렇게만 되지만 성경에 보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메시지 전했는데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완전히 다 하신 거죠. 어째 이 사람들이 감옥소 들어가가지고 창세기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감옥소 안에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하나님이 묘하게 사람을 이리저리로 다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색깔이 너무 다른 게 어쩔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이 부분이 완전히 이해 안 되진다면은 여러분 사역은 물어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제2, 제3에 실패한 현장과 선교지와 대학처럼 또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문 다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세계 대학의 요원들을 모아놓고 말씀운동 표도로 하나님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들은 전부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우리가 열은 게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부분에 눈을 돌린다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역을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너무나 많이 기도하고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분 집회 딱 가면 그냥 오지요. 그냥 오면은 이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잘 안 해줘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 3번 4번 안 해도 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메시지 한 번만 딱 던지면 반드시 비행기 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은 진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중에서 이제 어떤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이 있냐면은 자료 때문에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중에 아니면 요거죠. 그러니까 잘 알죠. 그리고 이제 다락방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제자를 몇 년 키웠는데 이게 말이요. 그렇더니 어느 날 오더니 막 땅을 치더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면 막 땅을 치더래. 그 누가 아이래 했냐? 그래도 막 계시다. 아, 이게 제자 이게 어째서 이리 배웠으면 이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다락방 그러더래. 그래 이 양반이 다락방 소문들이 뭐 있구나. 이게 이래 되고 이 처음 자기 앞에서 막 내리 두드리대요. 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또. 원래 사람이 그런 사람 같으면 몰라도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충격받고 나온 겁니다. 합숙받으러 가야 되겠다. 이래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거 챙기러 간 거죠. 어째서 이거 방바닥을 두드렸는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는 성공을 못하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잘해야 됩니다. 내가 막 가서 이 사람 잘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메시지 한 번 딱 던지면 하나님이 계획된 사람이면 수천리 수만리 길이라도 비행기를 3번 4번 타고라도 오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디 몰래 넣어놨던 돈 다 끄집어 넣어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절대 돈 없다는 사람은 어디 가서 빌리더라도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보세요. 어디가 빌리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교도소에 있으면 어떻게 빌리도 가다 됩니다. 다 오게 되겠습니다. 전부 핑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안 옵니까? 뭐 하면 누가 막 적어주고 막 제가 잘해보고 명함내 악서 다 이건성 목사 다 줘요. 다 주고 나는 그냥 옵니다. 그냥 그러고 딱 기다리고 있거든. 여기에 해당 사항인 사람은 옵니다. 그다음 간혹 어떨 때는 너무 역사가 많이 나면 이쪽 사람도 많이 오죠. 일단 미국 초창기 때는 이쪽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딱 마음을 닫았죠. 왜냐 우리가 지금 뭔 기술이 있다고 자료를 줍니까? 안 그래요? 뭐 우리가 잘 나가 지식인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줍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도 대학 사역을 빨리 이거를 정말로 찾았다고 하면 여기에 머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정말 찾았다고 하면요 우리에게 끌어오라고 눈에 불 켜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학의 문들은 급속도로 열리게 되고 이 상대방이 응답이 오는 데는 모든 조건 다 사라집니다. 사람이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응답 계속 오면 할 말 없어져요. 뭐 말이 많다는 것은 응답이 안 온다는 말이거든요. 뭔 자꾸 막 불평이 생기고 원망 생기는 거는 응답이 안 오니까 그래요. 저도 응답 오니까 그런 사라지더라고요. 응답 안 생기면 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용어를 우리는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야 될 이유는 자꾸 들으면서 이게 또 성장하더라고요. 동삼제일교회 교인들이 자꾸 듣더만은요 이 사람들은 현장에 부딪히면 뭐 있어요? 평소 때는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현장에 딱 부딪히면 그 무시 뭐네요. 평소 때 늘 드러났던 거. 뭐 식당기에 삼림을 라면 삼다 하더만 진짜로 막 이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낙심치 않고 주님께서 하실 날 기다리면서 하다 보면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시간표를 만들어 나가시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작년에 전문교를 이야기하면 응답 안 오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다. 만약에 제가 초창기 때 미션홈을 얘기했더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순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떤 단계에 왔는가? 우리가 이제는 대학으로 전문교를 파고들하고 이렇게 되질 때 실제적인 문들이 많이 열리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래 가지고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메시지는 전부 다다. 의자도 좋아야 되고 탁자도 좋아야 되지만 식당에는 일단 음식 맛이 전부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전부 다다. 그럼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메시지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답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딱 예배하는 사람이 신기하지요. 어째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예배했는가 싶고 어쩔 때는 또 거짓말 같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번에도 워싱턴 가서 3년 이 사람이 진짜가 내가 의심해서가 아니고 확인하려고요. 이게 무슨 사기치는 거 하시기도 하고 이러면 완벽하게 준비된 사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이 대학 안에도 그래서 이번에도 그 대학에 무슨 그 교수 부부들이 와서 봐요. 막 이 대학 살리려고 그 이상한 누가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그 막 대학 살려고 막 몸부림치더라고요. 이야 참 희한하다. 사람이 저렇게 만들겠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그래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부딪히면 확 터지죠. 그러니까 뭐 부부가 막 방학 땡겨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 사람만 찾아지면 우리는 시간도 물질도 아끼지 않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도 보니까요, 성경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저희가 그랬습니다. 벌써 복음 전하기 위한 팀이 딱 묵어졌지요. 암비볼리와 아볼롬이 쭉 다녀가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유대인은 뭐가 있는지라요? 해당이 있는지라. 아, 여기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펴면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세 사람에게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는 이 영신한테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새 안식일에 어느 정도 날짜를 정했겠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해도 3번이지요. 매일 했다면 20일간이지요. 새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규례대로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규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그대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헬라인과 기부인과 야손. 딱 그대로 아닙니까? 요대로 여기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도 반대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죠. 이렇게 요원을 세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도 위에 이 교회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가야 마게도냐 전역에 채워가는 교회로 성장 안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대학사역을 하는데 굉장한 좋은 답이 나왔죠. 보니까 막 반대나 휘바 이런 막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요때 제자를 따로 세웠다. 해담난 자를 따로 붙잡은 것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일본을 막 역사에 놔도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사람을 비워맞추고 그게 아닙니다. 제자를 따로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러면은 아시아를 복음화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죠? 에베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베소로 복음화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죠? 서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학문의 전당으로. 서원 들어가려면 어디가 제일 좋죠? 두란노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란노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누구를 파고드냐? 아무 애를 것도 제자로 가지고 파고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담 난 사람과 파고드니까 해담 난 사람에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시아 전역의 역사에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짜 보너스래요. 막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막 수금만 던져도 역사가 막 나와 막 그랬죠. 이런 지경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아마 여러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내일은 우리가 조금 실제로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말씀과 좀 해야 되겠고, 제일로 지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중요한 것들은 참 안중에도 없고 자꾸만 상황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 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 적응해야지 동화되면은 안 된다. 우리가 대학 살리기 위해서 그게 적응해야지 그게 동화되면은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럴 바에는 어떤 면에서는 뭣도 모르고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알고 눈치 보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어디 나라 가서 상황 같은 거 안 물어봅니다. 뭐 뻔할 거니까. 뻔한 게 답은 여기서 다 나오니까. 내가 찾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만 답 주면 싹 다 뽑아낸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두란노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답 난 사람을 다시 두란노로 집어넣으니까
에베소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말씀 운동이 확 일어나게 된 것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막 기적도 일어나고 우상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다가 지금 사실은 제일로 중요한 거는 다 놓쳐버리고 안 중요한 거를 자꾸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그래서 일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다 교회 안 해봅니까? 그래서 일이 안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한 거 그걸 갖다가 어지간히 귀중한 것처럼 붙잡고 있어요. 그러고는 막상 중요한 건요 놓쳐버려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당스럽게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교회 하거든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좀 모아주십시오. 그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안 다녀서 얼마나 많이 내가 시달린 줄 압니까? 그리고 벌써요 지금 문제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모이놓으면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내가 미안합니다만은 얘기해서 친한 사람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부산 중앙교회 안 있었습니까? 부산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모이는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붙어배난 줄 알아요. 진짜 똑똑합니다. 나는 그래 똑똑한 사람 처음 봐. 착하면요 착합니다. 교회 문제 생기보세요. 밖에 다 처리해버립니다. 전화 한 통 해버리면 다 끝나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내가 얼마나 편한지. 아유 장로님 저 수련회 정가 있다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예, 저 어디 김해 쪽으로 알았어요. 전화 한 통 하면 김해 교육원장 나와요.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좀 해. 그럼 저는 마중 나와가지고 다 해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힘없는 교회 갔더만요. 이래가지고 학교 다 빌린 건데 일주일 남겨놓고 취소시키 버리더라고. 재미난 사실은 그래가 어느 교회 갔더니 힘 있는 사람 배경에 갔더니 이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내가 가 인사해야 되겠대. 하면서 나 처음 뭔지 몰라서 되게 높은 사람 아니까 줄이라 되는가 싶어가지고 아마 그러는가 봐요. 얼마나 일하기 좋은지 몰라요. 죽어도 부응이 안 돼. 죽어도 부응이. 왜냐? 얼마나 똑똑한지요. 이는 천재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김영삼 대통령이 비서실장 하나 잘 되려 이 사람은요 천재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내가 같이 일했다는 아주 영재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바르고요 똑똑할 수 없어요. 아주 바르고 똑똑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로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벌써요. 이러니면 그럼 역사에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훌륭한데요. 중요한 것만 싹 빼. 안타깝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걸 재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이 안타까운 영혼들 다 놓치고 우리는 다른 걸 또 재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이왕 나는 요거도 먹게 된 것이고 그래서 어느 날 동삼절기제 오고 났을 때 초청이 왔더라고요. 와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이게 쭉 남전도에 남들 다 모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이 되는지 좀 얘기해달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 이런 말 하면 알아듣다 말 거고 그런 거 다 아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빈틈이 없어 성령의 역사할 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좀 강의 그거 강의 하고 와서 사람 좀 모질해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좀 모질해야 되지 너무 그렇게 똑똑하면은 잘 안 된다고 내가 그랬죠. 그래 고기도요 너무 맑은 물은 고기 안 나옵니다. 약간 찜찜한 데 있는데 고기 돌아다니지. 너무 맑은 물은요 고기 사람이 좀 모질하고 이래야 되거든. 그래서 좀 힘들 겁니다. 원래 이 간첩도 누가 잡는 거 하면요 정식 때 안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놈이 잡습니다. 이번에도 밤늦게 어디 놀러 갔다 오다가 그거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제 정식대로 잡히면요 못 참는데 어디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그래가지고 간첩선 그거 찾아냈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 보니까 어떤 아이 가는 길한 거 옆에 길로 빼자 가다가요 떨어져 죽고 가는 사람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전에 또 군인하는요 뒷구멍으로 이렇게 사물라고 하다가요 들어오는 거 무장공비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어째 목사님 그래 이상한 얘기만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너무 훌륭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이요 사역이 너무너무 지금 훌륭하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려요. 거의 훌륭한 분들이 이걸 놓쳐버리죠. 그래서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하지 말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이 부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 얘기를 듣지 말고 뭘 놓쳤는가를 대학 안에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대학을 살리는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떨 때는 교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도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 없는데도 우리는 많은 것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을 의존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대학 안에 갈급한 영혼,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 말씀 기다리고 있는 충성된 자들과 한 시대를 위해 예비된 사명자들, 그들을 찾아 그리스도를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국 세계 대학 살리는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다락방 방송센터. My Jesus,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2장 보면은 우리는 20절만 쳐다보기 쉽지만 앞에 걸 봐야 됩니다.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였으니, 이거는 바울이 원래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억지로 할례도 받게 했고, 또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또 7절에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은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의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은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울은 베드로에게도 교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보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보면 자기는 없고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받았지만은 인간적으로 말 같으면 안디옥 교회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요. 이 세계인입니다. 또 사실은 베드로하고 같이 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그런데 보고도 하고 또 가서 어떤 거는 복음을 틀린 거는 근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중요한 그게 되어지겠습니다. 필리핀에서 그 선교사가 왔길래 그 기도할 수 있는 후원을 한 10명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도 선교 보고를 하고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야만 기도 힘이 있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안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냥 혼자 어디 가요? 어디 가나 이러니까 선교사 하러 갔다. 언제 오냐 했기는 그냥 오바야 하는 거라고요. 완전 성령인들 봤는데 그러다가 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필리핀에는 몇백 명이 그냥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이상한 목사님 한 분이 찾았더라고요. 목회단 하나 돌아다니다가 사명받고 어디 간다 그래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필리핀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파송을 했냐 하니까
그냥 내가 그래도 누가 파송을 하고 가고 이래야지 그냥 혼자 가면 되냐 하니까 그래 또 가보고 또 뭐 그렇게 또 돈 됐으면 또 옮기고 가고 뭐 그렇게 그래 필리핀은 그런 데가 아닐 것인데 필리핀 선교 좀 잘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요즘은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참 좋습니다만은 성령의 인도 받는 건 좋은데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제 통제를 받아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후원이 있어야 되고 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암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 사역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학 사역을 이제는 그냥 버려놓지 말고 해외 놓기도 하고 본격적인 얘기는 저녁에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대학을 위해서 준비할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대학 사역을 갱신하시길 바라고 많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는 전도사님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장로님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도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니까 장로님은 교회와 나 이렇게 언제든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교회가 잘 되고 나 이게 장로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교회 전체와 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목사님이 옳은 것도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옳은 건데 왜 그러냐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목사님은 여러 군데를 보고 어떤 걸 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 전체를 다 살리려고 그거는 어떤 목사든지 능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지 그런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모자라는 목사라도 전체 교인 살리는 걸 좋아하지 안 살리는 거를 능력이 없어서 못해서 못했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방법이나 이런 데는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미리 부탁합니다. 절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원래 오해자라는 것은 이해의 둔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해할 거 없어요. 전부 여러분 팀 사역을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관여하는 것은 여러 군데 문제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막으려고 잘하려고 그런 것이지 그거를 내하고 안 맞다 이래가지고 하는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지 첫째 하나님 그 다음은 다른 사람 그 다음은 나지 전부 나가 첫째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고 세 번째 하나님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하고 안 맞아도 첫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고 셋째 내가 이런 것이지 나를 제일 먼저 잡아서 기준이 내가 돼버리면 그게 어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느 날 우리 다락방에서요 갑자기 와서 나 선교사 나가겠다고 파송해달라 이러더라고요. 어디 하냐게 막 대학 선교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인데 훈련을 충분히 받고 나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고 다 기도하기 때문에 너무 그럴 거 인본주의 쓸 것 없다는 게 내가 인본주의 돼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교사 당연 파송 내가 사명이 오직 다락방에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냐고. 그럼 어떡합니까? 몇 명이 선교부에 의논해가지고 파송하는 좀 기름직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계시받는다는데 그래서 또 그래 나갔다만 그러더니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를 보고 뭐라 하냐면은 돈 8천만 원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 8천만 원이 얘 이름이냐 기도해보자 같이 이렇게 하자니까 그 다음날 팩스 날라왔어요. 오늘로부터 다락방 선교사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건 참 문제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조금 잘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가더라도 절차를 거쳐야 되겠구나. 우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대학 사역한다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실 것이다. 왜냐면 이런 한 군데만 생각이 부리면 잘하는 사람까지 문제가 오니까. 그건 한 부분이거든요. 한 부분인데 그런 경우 생기 지금 많이 생긴 낮이니까 그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날 들그덕 우리 교회 이 청년이 선교사 나간다고 하면 파송이. 나는 다 대완주라고 오목을 하더니, 근데 우리 장로님이 조금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선교사 나가면 당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하더라고. 그렇다 말이야. 아, 이게 다 통화되어 올라왔는데 나는 뭐 신경을 안 쓰거든. 올라오면 이거 넣을 사람이. 그렇다. 적어도 선교사가 나가려고 하면은 여러 군데 기도 후문이 있었단 말은 여러 군데 하나님의 소명이 그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게 되어져야만 나가는 거지. 혼자 막 간다 하면 가버리고, 오늘 온다 하면 와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많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일들이 지금 여러 군데 많이 지금 좀 터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 선교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데 왜 그러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대학 선교도 이제는 조금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좀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저녁에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대학에 대해서. 외국이라든지 국내 대학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저녁에 좀 마감하기로 하고 오늘 낮에는 대학 복음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첫째, 체질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 안 바뀌면 대학 사역을 좀 하기 힘들죠. 그리고 메시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좀 오늘로부터 대학 사역에 좀 이제는 본격적인 박차를 가야 되겠습니다. 대학 사역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한단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지금 우리 산업선교, 그 다음에 일반 무슨 공단선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런 조직을 갖추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대학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냥 맡겨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훈련도 다 대학에도 자격증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학만 따로 모인 미션홈 자격이 있어야 되고 대학만 따로 색깔이 있는 팀사역이 있어야 되고 일반하고 다릅니다. 공단 팀사역하고 대학 팀사역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대학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질하고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대학은 지금 3번째로는 방법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뭐 시간 많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체질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이죠. 사실은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너희를 모셔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군세를 중에 영적인 문제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역이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학에는 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약하지요. 오늘 낮에도 메시지 말씀했습니다만은 대학에는 다른 게 틀리단 말이 아닙니다. 빠진 게 있다고 말이에요.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빨리 이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대학에는 언제든지 보면은 이거보다는 상황 중심으로 이렇게 짜나가죠. 그러면 상황이 집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어져서 우리가 대학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이다. 다른 방법도 대학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또 다른 종교들도 훌륭한 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6장 1절 2절 보면 바울이 굉장한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죠.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질들을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기존 체질들이 대학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알고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보수주의다, 복음주의다, 정통주의다 하는 것이 가장 복음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단체가. 우리 다락방도 앞으로 커져가지고 다른 복음 전하는 걸 막는 단체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잘못하면 기존 단체가 복음을 막을 수도 있어요. 우리 기존 생각이. 그래서 가장 보수주의가 보수주의를 허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방해하는 방법이니까요. 가장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막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는 이 체질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되고, 지금 성령의 인도보다 사람의 생각과 조직이 굉장히 앞서 있는 게 대학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굉장히 이게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고 세계 전체 대학을 다 보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보면서 늘 마음이 느낀 거예요. 아, 이 체질을 바꿔야 되겠구나. 체질을 바꿔야 되지. 생각과 조직이 언제든지 본인도 모르게 이 성령의 인도보다 이쪽으로 빨라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학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살리기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가 체질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다가도 어느 순간에 판단과 결정이 다른 걸로 나가버린 것이다. 이런 경우가 참 대학에서는 빈번히 봤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렸는데, 그런데 인본주의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도 워낙 좋은 프로그램을, 굉장히 이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워낙 좋은 걸 가지고 아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그러니 그 결과 대학 안에 문제와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쉬운 예로 지금요 고신 대학 안에 너무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고신 대학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자에게도 복음 못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싸움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막 굉장히 문제가, 이런 것들이 근본부터 다 뿌리 내려가 있어요. 그 병원도 너무 싸움 많이 해가지고 싸움 말리는 전문위원이 몇 분 구성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게 그래 싸우고 싶어 싸운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쭉 깔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니 잘나다 내 잘났다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깔려가 지금 대학으로요 쫙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이거는 지금 이거 개선 안 하면 안 되구나. 체질 개선 안 하면은. 그래서 참 이게 표현하기 힘든. 저도 교회 6군데 7군데 다녔습니다. 다니고 교육자 하다 보니까 다녔는데 꼭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슨 우리가 간혹 보면은 이 전과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싫어할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나쁘지만은 전과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딱 사고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늘 사고 내버리면 아예 만나지도 않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참지 못하고 사고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싫어 안 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전과자에게도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제가 이 교회 이제 한 6년, 7년 이상 경험하면서 보니까요. 평소 때 얼마나 이게 이제 이 판사, 검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은혜 딱 받으면요. 굉장히 쓸모있습니다. 이 사람 가서 의술도 하고요. 법률 상담도 하고. 문 열리다가 결정적인 어느 순간에 딱 가서 자기 거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판치는 데가 어디냐? 국내외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느 날 가서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이 체질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이런 걸 못 보고 자꾸 딴 거 보더라고요. 방법이 어떻고 어떻게. 그 방법이란 거는 깨끗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라고 하는 건 싹 해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이 지금 체질이거든요. 체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바울이 오늘 말한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사실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제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 잘 전하는데 잘 전하면 얼마나 좋냐 말이야. 못 전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지. 참 잘 전하면 좋은데 뭐 때문에 뭐예요? 그래 교인들이 그렇게 해도 갈등이 많고 싸우는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체질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적으로 바뀌지요. 모든 조직이 가지고 있고
모든 일을 합니다만 그거 중심이 아니고 중심은 생명 중심이죠.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상대방이 뭐 말 좀 하다 하면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런 큰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중심이 뭐냐? 생명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이 관심이 이렇게 가요. 다른 거는 들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이쪽으로 관심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숨기고 그랬잖아요.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은 구원 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게 굉장한 결과를 가져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생명과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있어요. 요거를 보는 체질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사실으로 훈련하는 거죠. 제가 이런 게 좀 꼭 필요하다. 대학을 우습게 보고 달라드는 게 아니고 정말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적인 체질이 바뀌죠. 이때 전혀 우리는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탄식, 여기에 같은 탄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체질이 바뀌는가 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개 일하지만은 예수님이 뭘 부탁했습니까? 제자 선물하고 부탁했어요. 여기에 눈이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데는 별 관심이 없죠. 여기 관심이 많이죠. 이게 이제 외적으로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명령했는가? 사실은 전도를 명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다를 증인이 될 것을 말했습니다. 이게 전도 방법입니다. 이런 대로 관심이 가게 돼 있죠. 이게 체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대학 안에 이런 결과가 오죠. 어떤 결과가 오는 거 보면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 하니까 다른 게 필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지요. 왜냐하면은 내게 엄청난 권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감동받았다 할 때 주님을 높이지, 내가 사역을 잘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은 뭘 모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상대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상대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많은 답을 주면 표현을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병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너무 감동받고 돌아오면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 국내 대학 사역할 때 틀림없이 이분이 내 메시지 듣고 은혜 못 받았는데 이분이 저 오천룡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오천룡 목사님이 위대하고 내가 못났단 말이 아니고 또 오천룡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틀림없이 못 알아들었는데 이분이 내 메시지 듣더니 막 답을 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천룡 목사님이 못나고 내가 잘났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맞아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난 참 기가 찰 일이 너무 많은 거 있죠. 물론 우리가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 일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이 열리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친구를 쓸 뜻인데 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표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꼭 악을 하려면 여러분 남편 뱃속에다 암덩어리 몇 개만 넣어버리면 좋은 말하고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올 건데 하나님은 그런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되게 급할 때 그렇게 하지 별로 그렇게만 남을 괴롭혀가지고는 이렇게 항복시키고 이런 프로그램 잘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될 수 있는 복음 전해가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오고 이게 프로그램이지 여러분 남편을 거꾸로 꼬라봐가지고
도로오게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런 시간표를 만들라고 하지 마시고 당장 뭐 이렇게 우리 뭐 어떤 내 친구 목사님 하나는 막 교회 개척하자마자 맨날 막 주여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더라고. 내가 보기 저기는 기적 날 파야 아닌데 저기 자꾸 샀더만은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종가게 그 올라가서 TV 안테나 달다 붙어봤잖아요. 고압선에. 붙어갖고 막대기가 떨어뜨렸거든, 목사님. 근데 가서 안 주고 살았어요. 기적이 나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뭐를 시간표를 잘 봐야지. 그래 꼭 그래서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좀 대학 사역하는 분들 정말 부탁합니다. 외국가 앞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용어 붙습니다. 여러분 앞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피토하고 회개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시간표. 맞습니까? 여러분이 말 암만 잘해도 하나님이 안 하는 데는 안 됩니다. 사울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나마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거는 아나니아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제발 체질 좀 바꾸시길 바라고, 이 체질이 안 되면 여러분들 결국은 그러면 그 사람이 무릎 꿇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보정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나중 가봐야 하는 것이지. 무릎 안 꿇고 있어도 이군되는 수도 있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체질이요. 은혜 굉장히 받을 때는 표 안 내는 체질이거든요. 안 그래요? 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걸 봤을 때는 막, 이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걸 봤을 때는, 이렇게. 이러거든. 체질 따라 다르니까. 나는 별로 안 좋은 거 봤을 때는 막 자꾸 막 얘기하고 막 이럽니다. 그럼 되게 좋은 거 봤을 때는 딱 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체질 따라 나는 너무 은혜 되면요. 그럼 막 은혜 안 받는 거지 이랍니다. 그럼 사람 체질 따라 다 다르거든. 그런 사람들이 은혜 되면 막 손들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 나는 기분 되게 나쁜 말 들으면 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따라 다르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은혜 안 받은 것 같았는데 변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 갔는데도 역사는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지옥 같지만은 가룟 유다 사역을 받고 주님 앞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질이 딱 이렇게 안 되면 대학 살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대학은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오늘 저녁에 좀 조직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걸 좀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외국 가득 찼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기존 이 체질을 가지고는 대학은 못 살 겁니다. 여러분 가서 일해도, 일하면 뭐,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지,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본 이 체질 가지고는 한국과 세계 대학을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머리가 정말 일보다는 생명 중심으로, 우리 머리가 정말 구원 중심으로, 그 안에 있는 축복으로 이렇게 체질이 탁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시간표를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그렇게도 강팍했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손을 무릎뜯고 회개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도 로마서 12장 읽다가, 로마 12장 별 그런 게 뭐라는 것도 없잖아요. 시간표. 어거스틴은 전도지 날아가는 거 들고 읽다 충격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부탁하면 지금 거래가 싸움 나고 있어요. 근데 이 말 자꾸 할 때는 이유가 또 있다는 걸 아시고, 나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지 절대 비난하면서 이걸 내가 왜 그럽니까? 그럴 때 내가 망한다고 자료를 다 여러분에게 내주고 우리가 평생 사역하도록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유익하다면요, 생명도 걸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할랑하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이 무슨 이제 팀 사역도 경쟁 난 거 있죠. 심지어 가갖고 그래 갖고는 안 된다면서 내 걸 들어봐라 하면서 이래 또 나가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거는 진짜 교만입니다. 앞에 사람이 많은 은혜를 끼치으면 그 다음에 내가 또 이렇게 여러분 하고도 가서 사역할 때 여러분 목사님 그래가 안 돼,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동안 기도하시고 수고하신 가운데 열매로 당신과 나와 만나지 않느냐. 그 이제 당신이 은혜 받고 목사님 도우고 교회 지역 복음 전해라, 이래야지.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요, 표현은 그래 안 해도 이래가고 자기가 단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집사가 가고 난 뒤에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때까지 목사님은 뭐 했길래 우리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오란가. 나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전부 다 안 돼. 목사님은 그래 가르치지 안 했다 아닙니까? 이래 나온 거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아, 다락방이 문제 있다더만 이걸 말하는구나. 이래가지고 큰 교인은 전화를 했어요. 다락방 하지 말라고. 이래가요. 문, 전도 문을 뭐 그런다고 막히겠습니까? 만 일시적으로 막는 역할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복음 전해놓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으면 팀 사역하는 사람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 계속 가면은 그게 전부 연결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럴 때 좀 모자란 사람이 가기도 하고 잘난 사람이 가기도 하고 좀 응답 많은 사람이 가기도 하고 적은 사람이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전체 합쳐져가 하나님이 계기를 준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우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제 원래 요원들이 막 나가니까 지금 이제는 막 세계로 막 터지고 대학문이 올해 말씀 받은 대로 할 것 같으면 굉장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빨리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 체질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야만 대학 살립니다. 지금 대학문들이 많이 열렸고 대학의 요원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고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를 따라 복음의 어느 쪽이 유익하냐 하면요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바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처럼 해서 왜냐 복음이 유익하다면 틀린 게 아니다면 또 어떤 사람은 율법 없는 사람 앞에 가서는 율법 없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다면 또 어떤 사람 앞에 가서는 할례자 앞에 가서는 할례에 대한 비난 안 했습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려고. 그 다음에 또 무할례자 앞에 가서는 무할례가 좋은 거로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잘 전거되겠냐. 여기에 우리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팀사역하고 대학을 들어가거나 이게 미국, 일본으로 막 안 들어갑니까? 여기서 지금 팀사역자를 단기 사역을 계속 내보낸다고요. 계속 내보내는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아주 명심하시고 우리는 체질을 빨리 개선해야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자, 이 메시지입니다. 지금 대학의 메시지를 바꿔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를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진단이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사람들이 진단이 바로 되어지면은 이게 해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지금 메시지를 불신자들이 우리가 메시지 하는 가운데 진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신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데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지금 대학에서 원죄와 자범죄가 제대로 구분 안 되지고 전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일하면 뭐 어떤 게 죄인지 그냥 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학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해결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도 들어있지만은 이게입니다. 원죄. 원래 하나님 모르게 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지은 죄인데 우리 인간이 이쪽에 소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죄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대학생이 가득 찼습니다. 원죄란 말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이름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말을. 그래서 창세기 3장 이게요. 이 사단과 하나님 떠난 불신앙과 이 죄가 이게 하나님 모르는 온 죄, 이 원죄거든요. 이 원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저주 근세 아래 놓여버린 것입니다. 단순한 죄가 아니고. 그래 여기에서 빠져나와야만 당신 문제 해결돼요. 그러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고 난 뒤에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불신앙과 저주 근세 아래 놓여버렸다니까요. 이 얘기를 거의 다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죄에 대한 의식이 좀 불투명합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오는 결과가 자범죄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 집안 망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대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집안이 망하는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막 갈등 생겨요. 그러면 이유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원죄에서 네 집안이 빠져나오니 죄에서 빠져나온다는 말은 사단과 불신앙과 이 저주의 받는 이 테두리입니다. 여기에서는 절대 그리스도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거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성령의 인도로 네 자범죄 이기는 그거는 네 의지가 필요하지만은 이거는 의지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죠. 의지가 필요한 것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의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집안이 망하잖아요, 지금. 이런 답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학에서 진단이 아주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구잡이요.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뭔가 다른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원래 길이 아니면 다른 길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빠져나온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왜 무서운 것인가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가장 통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대학생들에게 이해시키면, 그래서 이제 굿 같은 거 이런 거 좀 잘 얘기해줘야 됩니다. 대학 안에서 굿 하잖아요. 굿하고 뭔 이 문화회복이라 하면서 뭐 많습니다. 이런 걸 좀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틀림없이 문화회복은 되지만 이거 하는 사람은 실패하죠. 성경에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술을 빚는 자가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겠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럼 네가 뭐 때문에 실패할 짓을 하느냐. 이런 건 전부 하나님 말고 다른 길은 우상인데 여기는 반드시 오게 있는 여기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다. 실패. 그런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증거들을 대줘야 돼요. 역사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증거와 성경적 증거를 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고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이 바른 인생을 인도하겠냐. 이 답들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요. 정신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정신병 들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의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바라본 사람은요, 노이로제 걸릴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을 바라본 사람은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러니 이런 문제로 지금 세계적인 문제, 이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지죠. 그리고 인간은 절대 한계에 있습니다. 그게 불치병이에요.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뭐 가르쳐줘요. 과학도 한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식도 한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병을 정복하면 하나님은 또 불치병을 또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걸 설명하시다. 이 대학생들하고요, 솔직한 대화를 해야 돼요. 당신이 그건 뭐 무한하냐? 아닙니다. 모든 과학과 지식, 학문은 한계 있습니다.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불치병입니다. 왜 그래요? 과학이 전능하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하고 메시지가 실제로 죽어가는, 그러면 그렇다 하면서 뭐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넓어지는, 그렇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뭐는 맞고 안 맞다 이런 식으로 대학은 너무 자르면 안 돼요. 넓어지도록 만들죠. 그러면서 생각을 바로 하도록. 자, 영적인 문제, 이 문제는 당신이 짓지도 않았는데 온 거야.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당신 집안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고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거 해결 못하면 그거 막 점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길 못 들어버리면 다른 길이 우상숭배거든. 그게 사탄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어려움 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점점점 문화권은 무너지게 돼 있죠. 이 발상지 어디냐? 대학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바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대학입니다. 문화권이 점점점 무너지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이제는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말해줘야 되느냐? 결론적으로요. 인간은 면하지만 영혼이 있다.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이 있는 것이다.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암만 부정해도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간에게는 드디어 안식이 오지 않습니까? 이때 안식이 오거든요. 안식이 왔는데 이 안식은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줬습니까? 천국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가 이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걸 보고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불신자 진단에 대한 해답을 대학생이 좀 이렇게 깊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메시지 안 바뀌면 못 살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대학의 전문적인 메시지가 나갈 거면 저녁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돼서 대학생들이 알아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어 표현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알아듣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일반 지금 할머니들하고 다릅니다. 할머니들 보고 말이요. 뭐 문화 이런 얘기하면은 알아들어도 힘들거든. 그러나 대학생들은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한계에 있단 말은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요. 노력은 하되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대학생들에게 불신자에 대한 진단 답을 바로줄 때 굉장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신자도 바른 그 답을 줘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원래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한 겁니다. 회복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회복이 됐는가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됐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이.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해 주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하나님 왜 그렇게 삼위로 우리 역사하셨느냐? 지금도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역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은 완전한 구원의 비밀이요. 그렇게 대학생들이 얘기해 줬는데 이제는 그러면 성삼위 일체가 그런 거구나. 이게 아이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절대로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악령의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역사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자는 큰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그렇게 되질 때 해답이 나오지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면 되잖아요. 이때 대학생들이 뭔 말이 이해되느냐?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이해되지요. 그렇구나. 그럼 이 능력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되지겠죠. 그러면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도 기도도 진단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은 딴 게 아니고 이거부터 드리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불신자, 신자, 진단함, 답의 메시지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불신자와 신자에 관한 메시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금 대학생들에게는 불신자와 신자에 관한 세상 여러 방향으로 메시지가 좀 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근본적으로 안 바뀌면 뭐 일반 책 똑같은 그럼 똑같은 그 신자 돼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 지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세계의 대학 선교 위기 왔습니다. 지금 현재 위기 왔고 대학 선교에 있던 사람이 지금 다 나옵니다. 이제는 못 견디가지고 이런 상황이 돼서 왜냐 자꾸 덜 볶으니까 뭐를 모아놓고 막 때려 볶으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죠. 그게 교육이 바리새의 교육은 덜 볶는 교육이요. 복음 교육은 그게 아닙니다. 자유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내가 성령으로 받고 찾아내는 게 이게 복음교육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막 덜 뽑는 교육이야. 막 하루에 3번씩 만나 반 죽이고 막 또 만나고 죽이고 끌고 다니고 막. 글쎄 부인도 뭐 남편들 보면 남편이요. 부인이 없으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여자분들은 좀 참고하시고 남들 은혜 받게 하려고 끌고 다니면요 남자가 막 부인이 없으면요 막 너무 그날 은혜가 되고 안식의 날이 되버리면 어떤 분은요 막 부인이 없다 하는 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 얼마나 덜 볶았으면 여기 한 번에 어떤 남자만 했거든. 오늘 막 교회 알아서 하니까 오늘 우리 집사람이 없어 안 나갔다는 길에 왜냐면 굉장히 즐거운 표정을 가더라고. 그래 힘나는가 보네 하니까 힘난다 이러더라고 제가. 무슨 전도 훈련을 악질 여사가 남편 끌고 다니듯이 그래 끌고 다니가지고는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은 자유입니다. 자유란 말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찾아오더라고. 성령인도 받아서. 그거지. 그럼 뭐 너무 좀 들린 거 있어도 봐주고. 네, 우리 부산 내가 묻더라. 목사님이 동삼지 이렇게 교육자가 하는데 다락방 전혀 안 한 사람 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또 그런 사람이 찾아오고. 또 그런 사람이 전혀 못 깨달은 사람하고도 놀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다락방이 전부 막 예수 막 너무 막 쌩쌩 바람나는 소리만 있으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들을 때 시험 든다고요. 그런 또 대화가 돼야 되니까. 하고. 주로 이제 보면은 그렇게 또 다 돌아가. 그러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자세히 쳐다보면 전혀 여러분이 사람 의지 안 해도 다 찾을 길이 있습니다. 자세히만 쳐다보면 다 올라올 길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완전히 손잡고 세계보험 딱 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하나님 주신 자면 찾아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일꾼 훈련시키는 것이지 뭐를 덜 볶아가지고 말이에요. 사람을 막 내리 볶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메시지가 달라져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방법입니다. 대학 사역을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지식인들이 표현은 안 했지만은 체질적으로 거부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참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지식인들은 공통적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이 되는데 좀 내가 죽는다는 말을 좀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그리고 이 기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나온 단어도 대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쉐어링입니다. 그러면 설교만 하면 그 당신 생각일 수 있지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요. 그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강단에 여러분이 섰을 때 주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사 메시지 준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보다는 쉐어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언론 보면 좋은 것 같아도 굉장한 발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막 쉐어링을 하고 막 디스커션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식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오래 가면은 완벽하게 조직을 망하게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때마다 이제 하늘 꽉 기치를 드는 용어이 나왔죠. 나오면 한 번씩 갖다 계획이 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식인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참고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막 바로 메시지 선포하고 막 할렐루야 와버리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에 빠지지는 않더라도 이 부분을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대학 교수와 대학생들의 특징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발전된 나라일수록 더 합니다. 미국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고맙다고 합니다. 그거 참 맞는 말 같다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난 내 생각 다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지식인의 특징이요. 당신 얘기 들어보니 참 맞다 이거라. 나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참 좋다. 정말 훌륭했다 이거. 그건 당신 그걸 믿으라 이거. 나는 내대로 믿겠다 이거. 이렇게 말하는데 안 돼. 이런 식으로 딱 나중에 앞으로 한국 대학 다 그래야 됩니다. 이제 교회도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내 생각 이렇고.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이 대학생들 머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깔려있다는 걸 알면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중고등학생을 따라하고, 중고등학생들도 뭐 자꾸 대화하려고 하는데, 요즘 뭐 이게 제일 불신자가 많이 쓰는 단어가 이거 아닙니까? 대화. 저게 참 좋은 말이면서도 저게 못된 말입니다, 저게. 그렇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도 대통령이 찾아가고 대화하라고 그러잖아요. 할 수 없이 대통령도 끄기가 대화를 시작했는데, 뭐, 글쎄요, 뭐, 그래, 좌우지간 이런 지식인들은 좀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성경적 방법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뭐부터 훈련시키느냐. 마태복음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런 축복을 주시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을 보면 임마누엘이 사실이라면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전도. 제자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는 전도 방법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떠드는 작전이 아니고 누룩작전을 하고 있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를 질문한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베나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문제 아니고 얼마만큼 아는가를 확인했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내게 주신 주님의 축복과 그 근세가 얼마나 큰가 그걸 알게 했죠. 그게 유대인들에게 준 마태복음입니다. 지금 대학에는 아직도 이 지금 율법과 여러 가지 구약과 제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학의 메시지를 참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비밀이 여기에서 대학에서 이 답을 내줘야 된다. 그래야 세계 정복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출애굽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그러면 가나안 정복의 비밀이 대학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 몰라가지고는 응답하기 힘들죠. 유월절은 완전 원죄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사람. 그걸 회복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 수장절은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언약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대학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뭡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대학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뭡니까? 여리고 성문에서 있는 사단의 성, 사단의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대학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뭡니까? 전무후무한 기도,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대학에서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언약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금 갈렙을 통해 가르쳤잖아요. 이런 거를 대학에서 꼭 가르쳐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냥 내보내면 안 돼요. 세계 정복을 알려가지고 내보내야 되겠죠. 이게 성경에 있는 방법입니다. 신약은 세계 정복을 얘기하고 구약은 가나안 정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이 되어졌으면 세계 정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이지. 이걸 대학생들이 꼭 가르쳐서 내보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 삼아야 될 것은 성경적 조직이 대학에도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조금 오늘 저녁에 메시지 끝나고 난 뒤에는 당장 대학에 이제는 문이 열리고 좀 뭔가 연결될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첫째로는
대학에 이제는 성경에 있는 대로 다락방이 말씀 사역자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평신도로. 이제는 대학생들도 그냥 세우지 말고 팀 사역자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이제는 대학생도 교수도 자격 있는 미션 홈을 주어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대학에도 각 대학을 살리는 70인 요원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와 70인 요원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걸 이해해야 되겠죠. 이제는 대학에도 세계 요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대학에도 아까 말씀대로 담당 전임 목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좀 들거나 대학생 가운데 담나온 아이 있으면 대학생 전도사도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시도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집사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학생 집사 한번 세우냐? 대학 집사. 왜냐면 우리 생각을 깨고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교회 문화가 전혀 대학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전혀 대학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집사 못 세우냐? 그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날 역사나 때가 되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대학생 가운데 집사 세우는 거예요. 집사는 또 딴 거 아니거든요. 일꾼인데 집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 가운데도 앞으로 전도인을 세워야 돼요. 아까도 메시지 잠깐 말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열쇠는 대학의 전문 사역자가 없다. 전문 사역자란 말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세워야 되겠는데, 전문 사역자 말은 대학 사역만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대학 사역만 해야 되겠냐? 교회가 맡아 있는 사람이 대학 사역 하는 거하고 안 맡아 있는 사람이 하는 다르거든요. 이게 안 맡아 있는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파트의 훈련은 다 끝이지만은 뛰어들지 말고 그걸 참고만 하고 대학적으로. 외국 나가도 이 대학가 잉글리시 그것만 하고. 이거 하나만 쭉 해야 됩니다. 어저께 주일날 아랫게 내가 설교하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일본에는 라면을 만드는데 15일 동안 훈련소 가서 훈련 받습니다. 60만 원 내고. 여러분 합숙받는데 20만 원밖에 안 내지만 그건 3배를 내요. 60만 원 내고 15일 동안 라면 만드는데 잘 못 만들어내면 계속 해가지고 한 달 만에도 내보내요. 그래갖고 라면 장사하는데 그 라면이 일본 라면이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라면 만드는데 합숙훈련 받는데 우리가 뭔가요? 좀 이렇게 전문 사역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하게 된 이유는 일본이 지금 세계 장악하거든요. 영적으로는 망하지만은 실제로는 지금 장악하는데 뭐 어째 장악하느냐? 딱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합니다. 전문적으로. 우리는 장사 안 되면 그만두지만 이 사람 장사 안 돼도요, 계속 합니다. 하나를 3대, 4대, 5대. 물건 만들어도, 국수로 만드는데도 3대, 4대, 5대 계속 만들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노하우 가르치고 가고 그것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학 사역자도요, 전문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학 그런 전문 사역들이 요소요소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때까지 우리 전문 대학 사역 하던 사람들은 뒤에서요, 리더로, 지도자로 확 밀어주고, 실제로 이제 파송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대학에다가. 그래 안 하면 대학 못 살리죠. 그래서 대학을 살릴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부터 그렇게 하고, 오늘 저녁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세계대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명칭이나 이런 거 말고 실제로 할 거. 그걸 오늘 저녁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또 낙심치 말고 또 교만치도 말며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에 저희들이 영적인 메시지가 필요하고 체질 변화된 사람이 필요하며 대학의 흑암 세력은 막을 자가 필요하므로 일꾼을 찾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아시오니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